오늘 에스겔 1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걸림돌을 치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걸림돌이 있으면 넘어지거든요. 걸려서 넘어지니까 걸림돌을 치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런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쉽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자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것들이라는 건 우선순위라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발에 올가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가미는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랬어요. 근데 새번역이 훨씬 쉬워요. 떠받든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내가 몰려가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뭐냐? 내 발에 짐승을 잡으려고 올가미를 놓은 것처럼 내 스스로가 내 발목을 올가미를 딱 채게 해가지고 내가 넘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람난 여자를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따라가면 바람났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늠한 여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가늠한 여자라 그러는가? 신랑이 있거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물어보지 말아라. 물어본다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그것을 물어보면은 너가 나한테 묻는 만큼 내가 네 우상이 있는 만큼 너한테 내가 징계를 내릴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13장에 보면은 많은 여자들이 우상을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하면은 13장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 무너진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게 성이 무너져가지고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것을 다 이렇게 회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서 나오는 거를 하나님은 이러셔. 근데 사탄한테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한테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에스겔 13장에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자기 마음에서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만큼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화가 나느냐면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맨날 전쟁 난다면 화딱지가 많이 났어요. 아니 전쟁 난다면 전쟁 나는 원인이 있는 건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그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켜 이 소리거든요. 맨날 예언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전쟁이 안 나네? 어떤 사람은 전쟁 난다는 소리 듣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지금은 또 이런 예언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셨다. 아, 그럼 뭐라 한국교회에 있어? 한국교회 있지 말고 가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현실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신부들이여 깨어라. 지가 신부인지 아닌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신부라고? 신부는 성장해야 돼요. 교만이 깨져야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감도 뭔지도 모르는데 신부들이요 이제는 그 주님이 오신다는 말도 지겹다. 아니 그 소리가 왜 지겨워요? 오신다고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야지.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따라가세요. 우상이라는 거는 내가 떠받드는 거. 세번역 성경이 말씀을 잘 기록했네요. 떠받드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받드는 거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기에 올무를 놓는다는 거죠. 올무라는 거는 짐승들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아프리카나 어느 지역에서 보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거기에 더 깊이 묶여가지고 시간이 오래된 애들은 막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해가지고 상처가 나고 해서 어쩌다가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빼내주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 최후의 발악을 막 하거든요. 그게 묶여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발버둥치다 껍질 다 까지고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거기가 이제 곪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사람들이 발견되면 다행인데 발견 안 되는 그러고 이제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에스겔을 찾아와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죠. 너는 나하고 말할 때만 입이 열려. 안 그럴 때는 벙어리가 돼. 그럼 벙어리 된 채로 긴 시간을 살기도 하고 또 말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물어봤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13장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냐?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야.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야. 이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왔기 때문에 성전이 안 무너졌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망하겠어? 그럴듯하죠. 성전이 있는 곳은 안 망해.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망하지 않아.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말이 들리니까 힘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아니야. 너네들이 여기서 집 짓고 70년. 누구 말이 듣기가 좋겠어요? 누구 말이 마음에 부담 없이 들리겠어요? 돌아간다는 말. 돌아간다는 말. 근데 에레미야는 아니야. 너네가
번성해야 돼. 그곳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해가지고 너네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해야 돼. 그리고 70년 차야 돌아가. 이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70년이라는 내가 살아서 고국에 못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성전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듣고 싶어. 곧 돌아갈 거야. 얼마 있다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에스겔한테 이제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13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 요즘도 예언하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러면서 뭐 한국교회 촛대로 옮겼다는 등 뭐 이제 한국은 완전히 폭망했다. 난 망했다는 소리 들은 거 화가 나요. 망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건데 왜 망했다고 자꾸 하는 거야? 나 혼자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망하라고 기도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망했으면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대책의 말도 없어. 무조건 망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와서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망해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걸림돌. 아까 그걸 세 번역은 올무라 그래서 올무가 딱 걸리면 안 넘어질 수가 없네요. 확 잡아당기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는 자기만 알아요. 이건 누구도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살아있는 이렇게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일상적인 얘기만 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에 강권적으로 임한 사람은 그발강가에 있다가 천상의 세계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죄악의 걸림돌은 올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있는 숫자대로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대 언어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자유해. 이게 거짓말인 거죠. 왜? 이분들은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축복받는 백성.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거고 이들은 존재론적으로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 우상의 숫자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노라. 우상의 숫자대로 보응을 하고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온다는 거죠.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그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에게 떠나라는 얘기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따라가는 거 그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향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데 이방인이라고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이방이나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방인들도 많이 잡혀갔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다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보고 무수한 잡족들이 따라 나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거예요.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동일하게 줘. 우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유대인 때문에 안 봐주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유대인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적용해서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우상의 숫자대로 보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이 얘기 우리가 듣기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혹을 받게 하는 거를 허락하고 또 멸한다고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미혹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5절에 17절을 보니까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예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여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근데 미혹을 받은 거는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미혹을 받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2절을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받는 건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에요. 왜 미혹을 받는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를 그곳에 끌고 갔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9장에서는 장로와 존귀한 자가 미혹을 해서 그게 따라간 백성들을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놀랬던 게 이제 한국은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피난 간다. 거기 따라가는 가정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진짜 놀랬어요. 와, 그렇게 따라가는구나. 그게 미혹된 거죠. 그래서 이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거죠. 왜 허락하는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왜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도 거기서 내가 보고 싶은 걸 선택하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거지 나한테 필요 없는 건 아무리 뭐가 떠도 안 봐요. 똑같아요. 내 앞에 많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그 열매를 따는 겁니다. 미혹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려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의 왕이 아니면 천국에 가서 나의 왕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나의 신분과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들이 미혹에서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지금 네 가지 재앙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사나운 짐승, 또 기근, 또 여기서는 황폐하게 되는 거, 그리고 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노아 여기 보니까 다니엘, 욥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노아는 그 땅이 부패하고 부패했을 때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 땅의 심판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왜 욥보다 먼저 나왔는가? 다니엘은 이 에스겔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궁중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에스겔은 2차로 잡혀간데 한 7, 8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니엘하고 이 에스겔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이 불법과 나라 이걸 못 막았다는 거예요. 욥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온전한 자라 그랬고 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질병이나 이런 걸 막지 못했어요. 자녀가 죽는 것도 못 막았어요. 죄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것도 그거를 자녀도 이 욥처럼 욥이 의롭게 살아서 욥만 사는 거지 자녀는 다 죽었어요. 자녀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자녀가 죽는 거나 나라가 망하는 거나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욥의 케이스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회복이 됐어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욥은 회복이 됐어요. 욥은 회복이 됐어요. 근데 노아의 의는 자기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라에 이제 불법이 꽉 차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뭐냐? 사나운 짐승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이 황폐하고 기근이 옵니다. 칼이 옵니다. 칼은 뭐냐?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고나 이제 또 뭐가 오느냐? 전염병이 와요. 지금 전염병이 준비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이제 팬데믹보다 더 센 것이 온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인구가 이제 엄청나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가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보호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17절에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 자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앞으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 이건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홀로 선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해줄 수 없고 누가 변명해 줄 수 없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 줄 수 없고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누구도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에 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응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겐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에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왜 믿는 자가 먼저 심판을 받을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범죄할 때 에이 저 사람이 그러는데 나도 해야지. 절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불법이 차고 나라가 불의가 꽉 찼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욕하면서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그만큼 나라의 불법과 죄가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끌어안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9절에도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죄 망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는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거기에 마음 쏟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내가 옳다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회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회개만큼 나의 저주를 치우는 게 없어요.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회개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치워주세요. 왜? 죄를 버렸기 때문에. 자유는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기 부인을 해보세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단절돼 버려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그 자기를 부인한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부인한 만큼 완전한 자유가 와요. 묶이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 그들도 그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그들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래. 전염병이나 칼이나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믿음 있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확신은 소용없어요. 진짜 믿음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의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는 붙잡아봤자 나중에 허무해요.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오려면은 내가 비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사야 1장 15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죄가 더 관영해져요.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 타락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제 3차 그 침공이 있을 때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전염병이 많아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살려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전염병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전쟁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기근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오늘날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유 없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과 이유가 있어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중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려주신다. 살려주는데 뭐냐?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훨씬 더 우상 사랑하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따라가 보세요.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서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